자, 오늘은 제가 플러스 알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부분은 굉장히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죠.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냐? 이걸 예수님께 물으러 옵니다. 이게 마가복음에서는 나이가 안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이라고 나이를 밝히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이 청년은 거의 완벽한 교회 오빠로 보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젊은 사람인데 참 그 예의가 바릅니다. 예수님께 꿇어 앉아서 질문을 하죠. 그리고 영생에 대한 갈급함도 있습니다. 시간 날 때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달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돈도 많습니다. 게다가 착합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왔다고 고백합니다. 짧게 지킨 것도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자 청년을 좀 무시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의 청년이 아닙니다. 진짜 모태 성전 오빠였습니다. 정말로 건실한 청년이었던 거죠. 아마도 요즘 이 청년이 짠 하고 나타났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거의 완벽했습니다. 과거의 유대인들은요, 돈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보다는 하나님과 좀 더 가깝게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게다가 율법도 잘 지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착하게 산 거죠. 나쁘게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 된 것 아닐까요? 아쉬울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 청년이 내가 뭔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사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마음 한구석이 허전합니다. 뭐가 비어 있는 것 같은 거죠. 여전히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청년은 바리새인들과는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지게 하려고 엉뚱한 질문을 했죠. 그런데 이 청년은 정말로 갈급했습니다. 정말로 진리를 알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도 이 청년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이 청년을 바라보는 시각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그 마음의 순수한 동기를 보신 거죠. 그래서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가 부족한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 청년의 그리고 부족함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걸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 청년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게 뭐였을까요? 바로 하늘의 보화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청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없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었습니다. 왜죠? 그 마음에 다른 왕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청년이 왕으로 삼은 것은 사실은 돈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왕으로 삼은 것은 사실은 자기의 의로움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살고 있어. 그런 자기 의로움이었습니다. 그걸 예수님은 정확하게 간파하신 겁니다. 그 청년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돈이요 자기 의였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돈과 자기 의를 의지한 겁니다. 그 청년은 십계명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십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청년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둔 겁니다. 하나님을 다른 우상으로 새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십계명을 지켰다고 착각을 하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으면 어떻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돈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그러면 이 청년은 이 말씀을 지켰을 겁니다. 그 정도는 지킬 수 있었을 겁니다. 돈이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정도의 자기 의로움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네 돈의 일부를 줘라 이렇게 말했으면 이 청년은 그 정도의 자기 의로움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오해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전부 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부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슬픔에 빠진 겁니다. 자기 의로움으로 일부의 돈을 줄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전부 주기는 힘들었던 겁니다. 자기 의로움으로 전부를 줄 수는 없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성경은 돈을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버는 것, 성경은 그걸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권장하죠. 그리고 재물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선물로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재물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은 그 선물을 누리시면서 이웃들과 나누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돈이 왕이 되는 순간 그 돈은 하나님과 경쟁하게 됩니다. 한 나라에 왕이 둘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이 청년에게는 돈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쟁자였습니다. 자기의 왕이었던 거죠. 이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게 우리의 왕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왕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가장 강력한 왕이죠.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이 왕입니다. 지식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왕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지식인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왕입니다. 명예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명예를 왕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의 오해를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돈을 버리면, 우리가 지식을 버리면, 우리가 명예를 버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애당초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명예로, 우리의 힘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온 겁니다. 침투한 겁니다. 바로 그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가질 자격이 없는 자에게 선물로 그 나라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 영생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27절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말하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냐 빈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빈자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난이 천국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똑똑하냐? 그렇지 않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지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설교자로서 그게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구원과 영생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 죄를 고백하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자건 빈자건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단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28절을 봅시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부자 청년의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이 말을 왜 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 뒤에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20장 27절을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는 여기서 여러 제자들을 대표하는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제자들이 함께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 엉뚱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엇을 얻는지를 말했습니다.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부자 청년을 통해서 그걸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얻는지를 말씀하신 거죠. 저도 이제 일상에서는 노동법을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칠 때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1시간 동안 그 임금이 뭔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쉬는 시간에 한 학생이 와서 묻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제가 이제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임금이 뭔지가 궁금해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사실 말문이 막힙니다. 내가 1시간 동안 도대체 뭘 가르친겨? 이제 이 길을 접어야 하나? 이런 자괴감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 학생이 잘 모르는 게 당연한 거죠. 20년 동안 노동법을 공부한 사람과 한 달만 공부한 사람의 지식이 당연히 차이가 나죠. 오히려 친절하게 답변하는 게 선생의 역할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잘 몰랐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영생을 몰랐을 거예요. 영생은 삼위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악투성이인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가 가지는 이런 무게감을 잘 몰랐을 겁니다. 영생의 의미를 잘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당황스러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없나요?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한 질문입니까? 아직 베드로는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 성령의 내주하심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자, 부자 청년을 보니까 조금 불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었던 거죠. 앞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지금 유대인들 분위기를 봐서는 왕이 되실 것 같은데 그때 우리는 어떤 자리에 앉게 될까? 그게 궁금했던 거죠. 저 부자는 자기 돈을 못 벌어서 예수님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왕이 될 때 우리가 뭘 가지게 될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묻고 있는 거죠. 영생, 그럼 뭐 뜬구름 잡는 얘기 말고 지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묻고 있는 거죠. 우리가 나름대로 초기 멤버인데 고생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뭔가 플러스 알파 이런 게 당연히 있겠죠? 묻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도 은연중에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주님, 이렇게 힘들게 헌금을 했는데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 맞죠? 묻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이어서 주일에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에게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 맞죠? 묻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을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재물과 시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인데 자기 것으로 생각하면서 플러스 알파의 보상을 기대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저한테는 좀 더 플러스 알파의 보상을 해주시는 거 당연하겠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이 그 플러스 알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태도를 보십시오. 화를 내지 않습니다.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래, 너희들의 그 수고와 그 헌신을 알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하세요. 사실은 황당한 질문이지만 아직 약한 자들입니다. 복음의 힘을 아직은 잘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들의 이 황당한 질문에 대해서 친절하게 답변하고 계십니다. 그 플러스 알파가 뭔지를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 플러스 알파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그 플러스 알파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생에 대한 말씀은 상세히 드리지 않습니다. 사실 영생은 플러스 알파가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기본값이죠. 3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선물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죠. 제가 이 영생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내세에 이 영생을 누립니다. 완전하게 그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현세에도 이 영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단순히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길이로 말한다면 지옥에 있는 사람도 영생하는 겁니다. 정확한 것은 영생은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바로 그게 영생입니다. 그 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 바로 그게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 아픔들이 있긴 하지만 영생을 맛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영원한 생명을 완전하게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직까지 이 압도적인 영생의 기쁨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거 말고 뭔가 특별한 거 없습니까?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내세에 누리게 될 그런 거 말고 지금 현세에서도 누릴 수 있는 거 그런 거 없는지 묻고 있는 거죠. 자기들은 좀 더 많은 보상을 현세에서도 받을 거라고 아예 전제하고 있습니다. 더 수고했으니까 더 받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버린 것만큼 더 받는 거 없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버린 만큼 플러스 알파를 더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솔깃하지 않습니까? 아, 역시 주님은 공평하시네요. 우리가 버린 것만큼 우리에게 채우시는군요. 게다가 스케일이 보통이 아닙니다. 버린 것에 100배를 받습니다. 100배는 엄청나게 풍성하다는 얘기입니다. 플러스가 아니라 곱하기 100배를 받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뭘까요? 자, 오늘 본문과 끝이 똑같은 이야기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바로 마태복음에서는 포도원 품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론은 똑같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렇게 똑같은 결론으로 마무리됩니다. 자, 이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에서는 새벽 6시에 온 품꾼, 저녁 5시에 온 품꾼 다 한 데나리온의 임금을 받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일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하루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일당입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일한 일꾼이 아니 왜 많이 일한 사람, 적게 일한 사람 다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냐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오늘 본문하고 끝이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포도원 품꾼 이야기는 다 동일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보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아침에 믿었건 저녁에 믿었건 동일한 영생을 누립니다.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의 생명을 누립니다. 즉 내세 누릴 영생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현세에서도 여러 배, 100배의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포도원 품꾼 이야기에서는 현세에 누리는 100배의 보상이 안 나옵니다. 주제는 같은데 여기서는 100배 보상이 나오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도원 일꾼 이야기에서 현세란 포도원에서 일한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죠. 네, 일리가 있습니다. 포도원에서 일한 시간 바로 그게 현세입니다. 자, 그런데 아침 일찍 모든 것을 버리고 나서 노동한 사람이 100배의 보상을 받았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하는 거죠. 불평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불평이 타당한 불평일까 이거죠. 우선 아침에 나온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다면 일할 수 없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를 빨리 경험한 겁니다. 한 데나리온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죠. 그래도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아니 그래도 아침에 일찍 일하는 사람하고 늦게 일하는 사람이 뭔가 좀 달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는 저녁 5시에 일하러 온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저녁 5시까지 불안에 떨었습니다. 하루를 인생이라고 이해한다면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인생입니다. 새벽 6시부터 저녁 5시까지 그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오늘도 날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면 나와 우리 가족이 굶어서 죽을 수도 있을 거야 생각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저녁 5시까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죽음과 가까운 삶을 살았겠죠. 기껏해야 그는 1시간을 남겨두고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에 부름받은 사람은요, 그 자체가 이미 100배의 보상을 받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밖에서 아직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그는 새벽 6시부터 자유를 얻은 겁니다. 생명을 누린 겁니다. 현세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보상을 받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버겁고 힘들 때가 있지만 우리는 새벽 6시에, 아침 9시에 혹은 낮 12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을 다 마치면 한 데나리온의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그것만한 보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고 그걸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온 사람이 똑같은 복을 받았다고요? 천만에요. 그 사람은 기껏해야 현세에서 그 자유를 1시간밖에 누리지 못한 겁니다. 왜 빨리 얻은 자유를 불평할까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30절을 봅시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현세에서는 박해가 동시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전하진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가난과 전쟁과 기근과 차별과 혐오가 살아 움직이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죽음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순교를 했죠. 지금도 수많은 문화권에서는 순교를 각오해야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박해가 함께 오고 있는 거죠. 100%의 완전함을 경험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분명 성경은 현세에도 플러스 알파 100배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뭐를 받고 있습니까? 집가,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를 100배나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집이나 전토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말합니다. 어쨌든 집이나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이 말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가운데가 좀 이상합니다. 형제가 100배가 됩니다. 자매가 100배가 됩니다. 어머니가 100배가 됩니다. 자식이 100배가 됩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이 보상이 뭐란 말입니까? 제가 초대교회에서 강의할 때 드렸던 말씀이 기억나실까요?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을 오해한 게 하나가 있다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기독교인들이 근친상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한 겁니다. 왜 오해를 한 겁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형제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자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매와 형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오해를 한 거죠. 야, 저 기독교인들은 육신의 가족끼리 결혼을 한다. 저 집단은 근친상간하는 그런 집단이다. 이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자, 저 사람들은 영적인 가족이라는 사실을 하나도 몰랐던 거죠. 복음서에서 우리가 이 장면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이 마리아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요한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그런 가족은 아니었지만 주님 안에서 서로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영적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에서는 유무상통을 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물질은 1이지만 다른 사람이 가진 100의 물질을 향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방식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가난한 과부들과 고아들을 도왔습니다. 가난한 교회를 물질로 도왔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기근에 대한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100배의 보상을 받는 은혜를 누렸던 겁니다. 현세에서 누리는 100배의 보상은 무엇입니까? 그 기쁨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받는 겁니다. 함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 공동체에서 이 기쁨이 경험됩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누리는 100배의 보상입니다. 100배가 뭡니까? 초대교회 당시에서는 3000배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 보상을 받으십시오. 이 보상을 누리십시오. 이 보상을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건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7절을 다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번 다 함께 좀 말씀을 길지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7절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다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내세 오게 될 이 영생을 믿고 그 현세에도 그 영생을 맛보십시오. 현세에도 박해가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이 플러스 알파를 누리십시오. 어렵고 고단한 일상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일상을 드립시다. 그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시다. 그 일상에서 행복을 누립시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이런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플러스 알파의 보상, 이 영적인 보상을 오늘도 성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앞으로 올 영생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일상의 삶을 포기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십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보상을 주십니다.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행복을 맛보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할까요? 지금의 일상이 우리의 보상입니다. 그 행복을 함께 노래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 행복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자, 이 시간 그 행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경험하면서, 함께 나누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도 예전 제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보상받고 싶어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영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100배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일상의 고단함 속에서도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옵소서. 찬양할 때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보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주셔서 십자가에서 영생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영생을 알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구했습니다. 다른 보상을 구했습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의 보상이 우리의 생명인 것을 우리가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들을 깨닫고 우리의 일상들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갈 힘을 주셨습니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된 이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아직은 제 마음속에 욕심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일상에서 주의 영생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영생의 기쁨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바로 그것이 영생입니다. 앞으로 누릴 것이고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생을 지금 이 시간에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박해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학교 가운데 저희들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시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교회에서, 이 가족 공동체에서 함께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이 귀한 복음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복된 복음을 이제 우리도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이 땅 가운데 이 생명을 나눌 수 있도록,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 입술로 또 사람들을 원망하고 또 주님께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기쁨으로 서로의 명예를 세워주고 자기의 명예를 세우고 주님께서 십자가로 사신 또 그 인생들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함께 우리 서로를 향해서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구할 수도 없었던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보상을 구했던 제 아들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하늘나라의 보상을 보여주신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도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통하여 일상에서 그 행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주의 평안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물론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내일부터 또 힘들 거예요. 그렇죠? 내일부터 또 아침부터 직장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소리들과 여러분 마음의 또 불평들이 들리겠지만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미 보상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백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